아주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다섯 처녀는 미련해서 등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신랑이 하필이면 늦게 와서 기름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했지만 기름도 준비를 했어요. 기름은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미련한 다섯 되지 말고 슬기로운, 슬기 있는 다섯이 되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옛날 고대의 화폐 가운데 달란트라는 단위가 있어요. 동전 하나 정도가 아니라 이 무게를 다는 단위예요. 달란트 하나 하면은 금으로 환산할 때 약 30kg에서 많게는 60kg까지 되는 굵직한 그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3명을 보고 재능대로 맡겼어요. 5, 2, 1. 그리고는 멀리 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너희들 한번 그동안 살았던 거 한번 결산해보자. 그랬더니 5 받은 이는 장사해가지고 또 5을 남긴 거예요. 착하다, 칭찬받았어요. 2달란트 받으니 2덩이의 금을 가진 이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잘했다, 칭찬해 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사람은 주인이 무서워서 혹시나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 그대로 처음에 받은 거 그대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받았어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가 살면서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풍족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아무도 나는 내 인생에 빼앗기고 싶진 않다, 이왕이면 나는 풍족하게 되고 싶다, 이렇게 아마 소원들을 하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풍족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풍족하다고 교만하고 풍족하다고 그냥 아주 낭비하고 풍족하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사람 말고, 기왕이면 풍족해서 좋은 일에, 귀한 일에, 복된 일에 넉넉하게 나누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한 2년 내지는 한 3년이면 바꿔요. 성경을 수집하는 그런 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고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다가 메모하고 성경에 밑줄을 긋고 성경을 아주 달달달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성경이 금방 해지고, 그래서 바꾸곤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금년에 새로 바꿨기 때문에 아직 깨끗해요. 2년 후, 3년 후면은 이 성경도 아마 너덜너덜해질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깨끗하게 보관하고 보시는 분들도 좋겠습니다만은, 기왕이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생각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된다든지 혹시 은혜가 되는 거 있으면은 성경에 밑줄을 긋고 성경에다가 메모를 하고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고 성경에다 마크를 하면은 더 훨씬 나중이라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눈에 들어와요. 신혼부부들 결혼식 주례할 때에도 제가 성경을 선물하는데 주례 말씀에다가는 꼭 밑줄을 긋고는 거기다가 몇 월 며칠 결혼 주례 말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전해주어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마크를 하시면은 더 아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15절에서 마크하는 내용이 뭐냐면 재능대로예요. 재능대로. 저는 이 단어를 주목합니다. 5이냐 2이냐 하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잘생겼어요. 건강합니다. 돈도 잘 법니다. 출세합니다. 자식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삽니다. 저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나는 집도 없어요. 아이도 없어요. 그리고 직업도 변변치 않아요. 그리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불공평하신 게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재능대로 주신다. 관리 능력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요. 아이들이 달라고 한다고 막 그 부엌에 쓰는 그 큰 식칼 같은 거 애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문구용 아마 카타칼도 애들한테 주지 않을걸요. 애들 장난감이나 애들이 갖고 노는 것들은 안전하게, 그리고 삼키지 않도록 먹지 못하는 이런 안전한 아마 장난감을 줄걸요. 우리 어른들이 혹시 매운 것을 잘 먹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운 것을 그렇게 잘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그 부분이 조금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운 것도 잘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매운 걸 잘 먹는다고 우리 집 조그마한 꼬마에게 야, 너 이거 먹어봐라, 이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의 소화 능력이 있고 아이가 먹고 견딜 만한 그런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5을 주었다 그러면 시기할 필요 없어요. 아마 그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주셨나 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2를 주었다, 저 사람은 적당히 관리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하나만 주었다, 하나님이 내게 낭비벽이 있고 관리 잘 못하니까 하나만 주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 5 주었다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2 줬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재능대로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어요. 물질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24시간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들을 정말 잘 챙겨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넉넉히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을 물 버리듯이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갑에서 나 정말 딸랑 5만 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 보니까 지갑을 열었는데 5만 원짜리가 없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누가 가져간 거야? 어디 빠진 거야? 그리고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5만 원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요. 건강 5만 원이 뭐예요? 5천만 원 줘도 5억을 줘도 건강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빠져갔는데도 태어나네. 건강이 약해졌는데도 태어나다면은 관리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재능, 물질, 시간, 건강, 내게 주신 가족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5을 주었지만은 잘만 관리하면 또 5을 더 주셔요. 풍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줬다고 이것을 그냥 버리는 사람, 허비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아서 5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풍족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1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볼까요? 1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러면 18절을 한번 대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16절하고 18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가서 아니면 가서예요. 5 받은 종은 바로 간 거예요. 바로 가서. 그런데 하나 받은 사람은 천천히 그냥 가서예요. 성경이 그냥 허투루 쓰여진 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느 한 단어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당연히 위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보통의 경우에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쓰여져 있고 어떤 단어에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면은 크게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빼앗기더라. 누굽니까? 천천히 나중에 시간 나면 여건이 좋아지면 이런 사람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풍족해집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의 척도, 승리의 척도, 쓰임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주인의 명령을 듣고 바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나중에 가는 사람. 정말 그래요. 우리 육신이 그것을 원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꼬입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너 지금 불편하잖아, 바쁜데 피곤한데 잠을 자야 되지 않을까? 건강 상해. 무슨 새벽 기도야, 아니 요즘 같은데 무슨 전도야, 무슨 봉사야, 너도 지금 모자란데 무슨 헌금이야. 나중에. 이게 우리 육신의 소리이기도 하고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바로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저 아람 시리아 있죠. 여기에 군대 장관, 요즘 말로 국방장관격인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죠. 국방장관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왕도 신임하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백성들이 다 우러러보는 아주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에게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리면은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야 돼. 직책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금 속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집에 어린 계집종이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었어요. 그 여종이 자기 주인이 지금 나병에 걸렸다 이 소문을 안 들을 수가 없지요. 듣고는 여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장군님이 우리나라에 가시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은 고침받을 수 있어요 라고 정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 정보를 듣고는 왕에게 휴가를 청합니다. 제가 이래 해서 병 고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왕이 신임을 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선물을 잔뜩 주었습니다. 장군이 가서 고치고 돌아오시오. 그리고 왕의 배웅을 받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드디어 엘리사 사는 마을에 갔고 그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장군의 행렬이니까 얼마나 떠들썩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팍 상하지요. 적어도 큰 나라에, 그때는 이 아람이 큰 나라였거든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였고,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올 정도면 아마 저가 맨발로라도 뛰어나와서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문 밖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인을 시켜서 하는 말이 여기 올 필요 없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래야면 낫는다. 이런 얘기 들려주는 거예요. 마음이 팍 상했죠. 야, 더럽다. 돌아가자. 나만 장군이 화를 벌컥 내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그냥 우리나라로 가자. 우리나라의 강이 이 요단강 조그마한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 우리나라 가서 고치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류하죠.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라고 해도 다 들어야 될 판인데 이런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 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육지에서 강으로 가려면은 당연히 내려가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육지에 있다가 강물로 내려갔더라 이런 표현보다는 성경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중첩적 의미가 있어요. 2가지,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물론 자연적으로 강으로 내려갔다는 말도 되지만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가 겸손이 낮아졌다, 더 자신을 낮추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더니 몸이 어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비결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유 좋은 이야기네, 아이고 그래 당연지사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돌아가서 변함없이 예전 생활대로 사는 이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의 변화 체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그래 설교 말씀 들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라고 하네, 나보고 깨어 일어나라고 하네, 나보고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라고 하네, 5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바로 가는 사람은 잘 되고 형통하고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제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장사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비즈니스하라고 우리를 장사꾼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장사하여라는 이 말은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이걸 활용해 가지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이거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물질 가지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꽁꽁 숨기고 아깝다 나중에 쓰지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 썩고 맙니다. 좀과 동록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장사하여, 다시 말해 활용해서 또다시 5을 남겼습니다. 금덩이 5을 가지고 5을 또 남겼다. 재능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 사람 부지런기 때문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아까 장사했다는 말과 반대말이죠. 장사는 활용인데 감췄다는 건 전혀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감추어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옛날에 예수는 비유로만 말씀하는 게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선물을 받았고 많은 은사를 받았고 많은 능력을 받았어요. 그걸 무시하지 말고 나가서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배나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의 인생관은 동그라미입니다. 늘 돌고 도는 것입니다. 윤회설이라고 말하죠. 근데 기독교의 인생관은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시작의 단계가 있으면 마지막의 단계가 있습니다. 결산의 때,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인이 돌아왔다 하듯이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재림의 주를 만나며 결산하게 돼요. 결산할 때 주인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5을 남긴 종에게 한 말입니다. 잘하였도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마지막 때 이런 칭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잘 살았다. 참 훌륭하다. 참 멋있다. 참 귀하다. 주님께 이런 칭찬 다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사명은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막 환영받는 거 사명 아니에요. 목사의 진짜 사명은 목사 개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께 칭찬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들을 귀찮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리로 저리로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때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부르십니다. 최고의 호칭이죠. 저희 옛날에 봉천동에 살았는데 봉천동에 살 때에 우리 집 앞에 장군집이 있었습니다. 장군집. 이분이 옛날에 장군으로 계시다가 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냈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 제 집을 무슨 집이라 불러요? 장군집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 동네에 어떤 그 혼자 되신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저 세문안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과거에 두부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됐어도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사람들이 두부집 아줌마 이리 부릅니다. 약국이 집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약국을 하다가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하셨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약국을 접게 되었습니다. 약국을 접었는데도 그분을 마트에서 만나거나 거리에서 만나는 옛날 약국의 단골들이 그 약사분을 보고는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약사님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그분이 약사였기 때문에, 그분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두부집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여러분 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누구누구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최고의 호칭은 무엇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책들을 자랑하고 싶을 때 마음껏 자랑하세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직책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경력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사람이 5을 모을 때 5 가지고 5을 모을 때도 역시 착하게 즉 선하게 모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5 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면 착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 사람이 5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무진 애를 썼던 거지요. 놀면서 주님이 충성되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아마 5을 가졌지만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저는 감동이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21절에 계속해 보시면 내가 어떤 일에 충성했습니까? 어떤 일에 충성했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적어서 제가 거듭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주목하시고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거듭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십니까? 적은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큰 일에만 소문나고 큰 일에만 인정받고 큰 일만 해야 잘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의 기준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내 할 일만 잘하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남들이 세상에 볼 때 어떤 사람은 큰 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맡은 일을 감당, 이것이 적은 일의 충성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경쟁심도 생기고 막 이렇게 저렇게 욕심도 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니야. 네 할 일만 잘하면 돼. 난 지금 내 할 일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다든지 뭐 이렇게 또 소극적이 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선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만 잘 감당하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리라, 인정받으리라,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큰 일을 했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을 잘하시면 그것이 적은 일이고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에요. 기도 순서 맡았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교사 일을 맡은 분들 교사하시면 돼요.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 그 일 하시면 돼요. 장로 직분 받은 분들 그 일 하시면 돼요. 권사 직분 받은 분들 권사님 역할만 잘하셔도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닐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계를 막 다니고 높은 빌딩을 소유하고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 거느린 것, 그것이 인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일, 아내의 일, 어머니의 일, 자식의 일, 학생이면 학생의 일, 직장이면 직장인, 내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조건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하였음에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이 맡긴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에게 맡기나요?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맡길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돈을 맡기든 직책을 맡기든 어떤 임무를 맡길 때 인정하는 사람에게 맡길까요? 의심쩍은 사람에게 맡길까요? 인정하는 사람이죠. 많은 것을 맡기리니, 여러분 분량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기는 인생은 누굽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종도 그랬고 나중에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달란트 받은 종은 빼앗겼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뭐라고 하십니까?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받아 풍족하게 되는 인생, 빼앗기는 인생 말고 풍족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가서 장사하여 5을 남기는 지혜로운 종들, 충성스러운 종들, 인정받는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빼앗기는 사람 없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들 그렇게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